지금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은 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우시고 또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 말씀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랑을 맞아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그들이 그 물속에 빠지고 힘든 그 배를 이렇게 잠잠케 시키고 그 배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했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그들이 오병이어를 보고 흥분을 한 거죠.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거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상상의 날개를 피며 앞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면 높은 자리를 얻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가버나움으로 보낼 겁니다. 그 가버나움을 가는 도중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게 하시고요. 그 풍랑 속에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갈릴리 호수, 물이라는 거, 이 파도라는 거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상, 이 죄에 쌓여있는 죽음의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요. 그들을 배에 영접함으로 그 배가 순조롭고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가버나움에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썼다고 하면, 오늘은 무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가르쳐 주시는지 본문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더 흥분을 했죠. 그 예수님을 잡아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 이튿날 22절을 보니까요.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산까지 다 샅샅이 뒤졌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그들이 이제 어제 일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어제 분명히 배 한 척밖에 없었고 다른 배는 없었고 그 배에 예수님은 타시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다음에 여러 배들이 있었나 봅니다.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얘기하는 그 말은 요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배가 있었으면 배를 타고 어디에 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배도 없었고요. 또 제자들만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방법이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낸 곳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24절까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을 갔어요. 배를 타고 막 찾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또 한편으로 반가워서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제 분명히 그곳에 계셨는데 그 오병이어를 벳세다 지역에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만 이쪽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혹시 발에 날개라도 달려서 날아오신 건가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고 찾아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거듭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하시는 신호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인데 오늘도 그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이 말씀이 오병이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이 표적이 뭡니까? 이 기적을 일으킨 그 화살표, 표적이 사인이라고 했거든.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만드는 그런 기적.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떡을 만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왔지 사실은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 때문에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고 같은 문제예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그런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고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장사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온 것이지 우리들의 필요, 먹고 사는 것, 또 병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배가 부른 까닭에 왔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와 같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짧지고 이렇게 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의 그 신앙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니고 또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알아요. 왜 그들이 모이겠습니까? 병들고 아프고 뭐 귀신 들고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나쁘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믿음 생활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그렇게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은 너희들이 어저께 먹은 그 양식,
그것은 육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양식이라고요? 육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어제 먹은 게 아마 그들은 다 소화가 돼서 지금 다시 배고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 기적 같은 역사, 오병이어와 같은 그 역사를 또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의 죄 문제, 앞으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단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뭐라고 그럴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들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우리의 그 마음 깊이 있는 중심을 보면 다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 그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병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의 그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죠. 뭐 병의 문제라든가 또 뭐 사업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관계의 문제라든가 뭐 자녀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신의 어떤 명예라든가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하나님을 교회를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다가 맨 처음에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이것 말고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육의 양식보다 더 깊은 영의 양식이 있구나. 이 안에는 복음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초신자는 이렇게 육적인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도 이 기도에 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깨우쳐졌습니까? 고난과 고통,
풍랑과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을 깨우쳐 줬는데, 이들은 지금 마치 초신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너희들이 찾고 구하고 애쓰는 모든 것,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뭐냐?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영원한 삶, 영생을 위한 그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도 아주 귀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자신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자라고 한 거거든요. 인친 자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서의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난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풍랑을 맞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이 원해서 어떤 신을 택하는 건데,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어떤 내 요구, 어떤 신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왔지만 복음을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독교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수라는 거예요. 고수가 뭐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라.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많은 크리스찬이나 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때문에 믿냐, 이런 사고가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이 땅의 삶에 복 받고 사는 게 굉장히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큰 복, 이 세상의 큰 복, 너무 좋은 복 같은 것이 뭐라고요? 썩을 양식, 썩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소중하고 귀한 것을 택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면 안 되고 더 귀중한 거, 영의 양식을 구하라. 이 영의 양식은 내가 줄 것인데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구원을 받는 일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들 해요. 이들이 한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산이고 들이고 막 예수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 그 제자들이 풍랑을 일깨 힘겹게 막 노를 짓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한 그 본향 땅에 가기 위해서 힘겹게 노짓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는 그 말 속에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구원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행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 내가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고 주의 일도 하고 예배를 참석하지만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데, 지금 이들의 말 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에 믿음에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복음을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기 전에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힘겹게 노져서 사는 것처럼 헛된 거예요. 앞으로 조금도 못 가고, 지금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산과 들로 또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온 것 같은 이런 헛된 일들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을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하고 추한 죄, 상상할 수 없이도 악한 죄, 지금도 계속 머리에서 올라오는 악한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줬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종교, 하나님을 믿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영광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해서 모든 권한과 모든 영광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런 믿음이 있고 봉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구축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 구원받는 일은 무엇이냐?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말씀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밭에 꽉